저희 큰아이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난데없이 성경 퀴즈를 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예, 보통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경에 더 관심을 가졌었나.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성경의 이름 중에 성경 무슨 책 있잖아요. 그 성경의 제목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개래요, 세 개.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하니까 우리 잘 아는데 룻기 있잖아, 룻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에스더. 근데 두 개는 생각나는데 도무지 하나가 세 개라니까. 근데 세 개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모르는 걸 목사의 아들은 알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성경 이름 중에 여자 이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룻기, 에스더 말고 생각이 여러분들도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시간 끌 거 없이.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세 개래, 세 개. 근데 딱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빠 힌트를 줄게. 한국 사람 이름이야, 한국 여자 이름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넌센스 퀴즈구나. 그래서 딱 물어보면 넌센스래요. 그런데도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 힌트를 줬는데도.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요, 민수기. 제가 빵 터졌어요. 내가 몰랐던 걸 목사의 아들은 알고 있구나. 이게 성경의 새로운 비밀인가? 근데요,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여러분, 민수기가 한국 여자 이름이 아니고요, 민수기는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그냥 뭐 들리는 대로 이렇게 뭐 생각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부를 하셨어요. 명령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요,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요. 우리 거기 한번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우리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언제까지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다려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왜 기다려야 되느냐, 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 모이려면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장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어느 한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이게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을 할 따름이지 성경에서는 이게 특정한 바는 없어요. 어쨌든 그 가능성이 이제 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그 다락방이 좀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의 다락방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왜?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 집에
120명 정도 모일 수 있으세요?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집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음 주에는 거기서 아마 예배를 드려. 자, 그래도 모자라 그대로. 그러니까 이 12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할 때에는 엄청난 큰 집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저로 정황상으로 볼 때, 그렇다면 그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누가 모였고, 또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었고, 또 그들은 언제까지 모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였을까? 오늘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누구의 다락방이냐, 형태가 어떠냐, 가옥 구조가 어떠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다락방이 이제 뭐 어떤 다락방이냐, 누가 모인 뭐 마가의 다락방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자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자, 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시하여 모든 다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육친의 동생들까지도 같이 모였다. 그 숫자가 한 120명 정도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누가 모였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위대한 사도들이에요. 위대한 제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신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시점에는 그런 위대한 자가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담대한 자들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유명한 사람이라 등장한 게 아니고, 이들이 그 당시에는 낙심한 자들이었어요. 절망한 자들이었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어요. 다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의심했던 제자 중에, 여러분, 의심했던 사람도 이 사람들 중에 이름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여러분? 도마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을 주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뭐 나는 믿니 안 믿니 뭐 그러면서 말이에요, 좌절과 낙심과 실패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성조차 가지지 못했던 자들이 모였던 곳이 그 다락방이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그 기회를 빼앗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한 자들인데 예수님 이들 말고 다른 사람들 더 선택하셔서 하시지, 왜 승천하시면서까지 이들에게 절망자, 낙심자, 패배한 자, 실패한 자, 여러분 앞일이 여러분 꽉 막혀 있는 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왜 기다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합시다. 다락방은 새로운 시작점이다. 주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내팽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 출발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제 1장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겸해서 보고 있잖아요. 자, 1장 14절에 보면 여기서 뭐 했느냐? 다락방에서 뭐 했느냐? 다락방에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네, 다시 한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다락방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먼저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냥 기도하더랍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 다락방은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락방은 예배하는 자리였고, 은혜의 자리였고, 사명의 자리였고, 인내하는 자리였고, 섬김의 자리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로지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120명 정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매일같이 모이면서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는 식사 봉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방석, 물론 그때 방석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방석 정리도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신발 정리도 했을 거 아니에요. 섬겼다는 거죠. 배려했다는 거죠. 그냥 기도만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섬김과 배려와 인내와 봉사와 헌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려라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딱 하나 깨닫는 것이 있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냥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하루 이틀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기다리는 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그것도 그냥 기도하더라가 아니라 기도에 뭐 하더라? 힘쓰더라.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그 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오늘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자리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자리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그 말을 하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뭐냐면요, 기도는 아이 쇼핑이 아니다. 기도는 아이 쇼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나 시간 돼서 백화점 한번 구경하러 갔다 올게. 그리고 백화점에 갑니다. 그러면은요, 당장 뭘 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물품이나 지정되어 있는 어떤 옷이나 이런 것들을 쭉 둘러보는 걸 무슨 쇼핑이라고 그래요? 아이 쇼핑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구경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이 쇼핑이 아니고, 물건을 실을 트럭을 준비해서, 또는 물건을 살 돈을 준비해서 그 물건을 오늘은 기필코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백화점에 가서 점원한테 문의를 하건 상담을 받건 그 물건을 구경하든 백화점을 돌아다니든, 여러분, 아이 쇼핑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 가는 사람과 오늘은 기필코 그 물건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물건을 보는 눈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건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날이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10일 정도 지나면 오순절 날이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이미 읽으니까 알지만, 그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어떤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과 불신이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몰랐지만 매일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계획이 이제 다다르게 되었고, 그날이 마침 오순절이었고 그 오순절 날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뭉뚱그려 가지고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 집안인데 무슨 바람이 무슨 갑자기 무슨 뭐 태풍이 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영적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불꽃이 피어 불길이 이렇게 일면은요, 불이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걸 불의 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처럼 영적 현상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뜨거움입니다. 강함입니다.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의미할 때의 이 불의 혀같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라고, 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능력이고 사명이고 주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동안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을 체험했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옆에서 목격만 했을 뿐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자기가 체험한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성령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성령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이 좋아 목격했다는 것이죠.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구경꾼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임할 때의 뜨거운 불의 역사처럼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여러분 불길에 휩싸여 보세요. 그 불길을 저항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불, 육신의 불은 모든 것을 태울 수밖에 없는 불이지만은, 이때 임한 성령의 불은 죽이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입니다. 죄악을 태우는 불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불입니다. 믿습니까? 그 불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십 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 베풀고, 다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거,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그거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고,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내가 체험도 못하고 나는 목격만 하고, 좋은 말이 목격이 좋은 뜻에서 목격이지, 구경만 한 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저 자신도 구경꾼으로 다녔던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고2 때, 고3 때 그 무렵에 가정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마음도 힘들었어요. 그럴 때에 한참 또 뭐 사춘기 또 지나고 이렇게 또 예민하고 민감할 때 그런 데 아닙니까? 그때 교회는 다녔지만 구경꾼으로 다녔죠. 그때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눈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제 가슴으로 임했고, 그것은 그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귀로만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력한 불을 역사해 주셔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그냥 막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할 때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느냐. 베드로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그 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가장 큰 교인들의 문제점은 뭐느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자격이 안 되고, 기준이 안 되고, 뭔가 좀 부족하고, 그 당시 제자들이 다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을 자격으로 따지면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예비케 하여 주셨고,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목격자가 아니라 이제는 체험자가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저들이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무능에서 능력으로, 침묵에서 증인으로.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침묵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배반했던 자들이에요. 도망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죽기까지, 목숨까지 들여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배신에서 충성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래서 저도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저도 방언의 은사도 받고 싶고, 성령 충만의 은사를 받고 싶은 거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방언의 은사도 받고, 저는 장로교, 여러분, 정말 우리 교단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정말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대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나에게도 은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것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회 참석할 때마다 기도하고 저도 방언받게 해주세요, 은사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져. 다른 친구들 막 방언 터지고 방언에 은사 받고 이런 모습 보고 막 하니까는 저도 막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똑같은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방언이 된다. 여러분 이거 엉터리입니다. 제가 이거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콜라 사이다 벤치 도라이바 망치, 콜라 사이다 벤치 도라이바. 그러면 계속 방언이 된다. 또 신학교 가니까 또 뭐 신학교는 조금 이제 레벨이 높아지잖아요. 헬라어를 반복하면은 뭐 방언이 된다. 참 이게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는 순간 주님께서 제 기도에 역사하셔서 정말 방언의 생전 처음 정말 방언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고3 때 4월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나 방언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예요,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뜨거워져. 주님이 살아계신 게 더 분명해져.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더 확실히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방언의 은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뜨거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각 사람에게 오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낙심이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있어서 좌절되고, 그것만 보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은혜 받다가도 정말 지금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막 진짜 막 성령의 불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내일부터 펼쳐질 일들 생각하면 또 한숨이, 누구 쳐다보면 또 한숨이, 누구 바라보면 또 한숨이, 누구한테 또 무슨 소리 한 소리 들으면 또 한숨이. 여러분 그 한숨이 성령의 불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그 한숨마저도 태워 없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아니 누구의 다락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는 다락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